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역설의 감동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당에서 나온 뒤에 곧바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이 나서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로 가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자 바로 열이 내렸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지자 사람들이 모든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문 앞에서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갖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제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이번 대선에는 대통령으로 뽑히고자 하는 당사자들보다 그 부인들 이야기로 인해서 그렇게 시끄럽습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되고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고 비전이 어떻고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그게 관심사가 아니고 이 뉴스라든가 모든 보면은요 그 부인이 어떻게 갑질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하는 그런 내용과 또 그 어떤 부인은요 자기가 영적인 사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면 아무나 그 영은 무슨 영입니까? 올바른 바른 영을 가져야죠. 가만 보니까 자기는 영이 영적인 사람이다. 그 영적인 사람이 아마 철학하고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영을 가진 거예요. 영분별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제 갈 때가 다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이 백성을 이끌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때가 되어서 후계자를 세워야 할 것인데 하나님 후계자를 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게 민수기 27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요즘 우리 성경 읽기를 하는데 여러분 꼭 좀 따라하세요. 제가 이 민수기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에 대해서 말씀하셨구나. 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18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영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라야만이 올바른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또 한번 할게요. 어떤 영적으로 굉장히 지도력이 있는 스승님이 자기 제자들을 쭉 앉혀놓고 물어봅니다. 수수께끼를 낸 거죠. 너희들 잘 들어봐. 미술가가 있고 음악가가 있고 신비한 말을 잘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느냐?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가만한 거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영문도 모르겠고 대답을 못하니까 그 스승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이 미술가와 음악가와 신비가들의 공통점은 가장 좋은 말은 이 혀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 공통점이 이 혀에서 나오는 말에 있다는 게 아니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말은 입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첫사랑에 빠지고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말을 안 해도 알아요. 눈빛만 보고 안다잖아요. 눈만 봐도 좋고 눈만 봐도 뭘 생각하는지 서로가 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굳이 말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더 데레사가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밖으로 나오니까 그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마더 데레사에게 물어봅니다. 수녀님, 하나님께서는 수녀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에 마더 데레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요 듣기만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또 데레사 수녀에게 물어보기를, 그럼 수녀님은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데레사 수녀가 하는 말이, 저도 듣기만 했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듣기만 서로 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대화라고 하지만은요, 그 소통의 수단은 반드시 말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입 밖으로 기도를 잘 안 하고 묵상기도만 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눈 감고 조용하게 묵상기도, 말을 입 밖으로 내지도 안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된 소통은 말로 표현을 안 하더라도 그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바로 치유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기록에는요, 예수님의 특별한 치유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병자들과 접촉을 하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31절 말씀이 뭡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의 병자는 주로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부정한 것이 전염이나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도록 성결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 사람들을 부른다는 겁니다. 곧 예수가 그들의 손을 잡고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면서 그들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요, 자신도 오염이 되면서 부정을 얻겠다는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이 치유 사역을 시행을 했다는 겁니다. 손을 대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게 손을 대고 같이 밥을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예수님은 식사를 하고 또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깨우치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편으로 역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역설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게 하는 지혜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역설적이게도요, 하나님과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처럼 기도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이고, 입으로 하는 말보다 또 어떤 때는 그림으로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참 즐기는 음악을 통해서 또 마음으로 소통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더욱 아름답고 또 온전하게 서로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인 것이 이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는요,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 형틀입니다. 로마 제국은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비롯해 수많은 식민지를 폭력과 압제로 지배하고 통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법치와 통제를 하는 상징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뭐를 느낍니까? 사랑과 은혜를 느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법을 세우던 십자가가 도리어 은혜를 허락해주는 도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큰 역설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역설이죠. 곧 하나님의 진리는 이런 역설 속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율법으로 부정하다는 그 병자들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손을 잡고 치유하는 역사를 보여줬잖아요. 고난에 뛰어들고 고통의 길에 일부러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복과 기쁨의 길로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십니다. 그런데도 그 역설적인 신앙 속에 참된 소망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헬라의 교부이자 성인이었던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삼위일체 교리를 주장하다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이 교부가 있던 그 시대에는요, 삼위일체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그런 주장이 보편적인 주장이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는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학자들에게 엄청난 협박을 받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온 세상이 너를 반대하고 모든 사람이 너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니까 너도 그것을 인정해라.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이요. 그에게 쏟아진 공격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아타나시우스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요, 그렇다면은 이제 내가 이 온 세상을 반대할 것이다. 그렇게 대항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 가지고요, 100명 중에 99명이 모두가 나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한다면은 아니다. 나는 거꾸로 이 99%, 99명의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선언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1%의 믿음은 99%의 세상 안에서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99%에 들어가면 얼마나 쉽고 편안한 길인데 그 무리 속에 섞여서 아무 흔적도 없이 살아가면 좋을 것인데 우리의 신앙은 역설적이게도 그 편한 길을 포기하고 고난과 아픔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길의 종착지가 뭡니까?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마지막이 뭡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홉 명이 다 가는 그 길도 나는 피하고 다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좁고 힘들어도 우리는 이런 길을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잖아요. 앞과 뒤가 배치가 되면서 예수님께서 그 지상 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평지수훈 그대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고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살 수 있고 또 아파야 더욱 건강함의 우리의 중요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가난해봐야 정말 부자로 살 수 있고요. 고난과 고통을 받아봐야 그 속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역설적인 신앙을 여러분들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 양화진에 있는 문화원에서 양화진 문화원이라는 그곳에서 주최하는 이 목요 강좌에 이어령 박사가 가지고 어떤 연설을 했는가 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이니까 10년 전이니까 그때 한창 이어령 박사님이 이제 신앙을 알고 믿음의 깊은 뿌리를 찾고 있을 때였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이어령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성서가
오류가 없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오류투성이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책은 인간이 멋대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간이 썼다면요, 이것보다 훨씬 더 논리적으로 잘 쓸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계를 깨닫게 되고요,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율법으로 완성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결코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이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화해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참 어떤 종교인들이, 특히 또 목사들이 자기들이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다 나오는 그런 동영상을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보면은 막 이상한 주문도 외치고 행동도 하는 걸 보면은요, 그 하는 행위 자체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지요. 또 어떤 사람 보면은 자기 자신이 무슨 예수가 된 양 어떤 거만한 행동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은 참 이게 아닌데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전혀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아픈 자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고요, 상처난 자의 상처난 곳에 예수님은 눈물로 그 상처를 닦아주셨고, 정말 그곳을 진심으로 어루만져 주는 것으로서 하늘의 치유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대단한 권위로 병을 고치는 그런 조물주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아픈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친구 같은 모습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구원과 믿음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예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이제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죽기 살기로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갑니다. 그래도 더욱더 거세지는 풍랑 가운데 죽음의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된 것이요. 그때에 요나가 나타납니다.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던져서 저 바다에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집어삼킬 것 같은 거센 풍랑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요나는 역설적이게도 그 풍랑이 치는 바다에 뛰어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풍랑이 온데간데 없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열풍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통제가 안 됩니다. 오늘도 아마 6만 명 가량은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부산만 해도 3,000명, 4,000명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제는 이 질병을 하나의 독감처럼 여기고 독감 주사 맞듯이 몇 번 맞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병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역학조사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 누가 감당할 겁니까? 이제는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생각하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언제가 될지 몰라도 마스크 끼고 거리두기 하고 정말 많은 사람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조심조심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병고를 피하기 위해서 이리도 피해보고 저곳으로 노를 저 피해도 보지만은 이 코로나 풍랑은 전혀 잠잠해지지 않고 앞으로 언제까지 어떤 사람 3월 달에 가면은 20만 명, 30만 명이 하루에 전문될 것이다. 그런 주장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요. 우리는 이 역설의 결단을 한 이 요나처럼 무언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바다에 뛰어들지 않으면요, 교회는 그 거센풍당에 파손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물 아래 깔아 앉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요나처럼 우리 자신을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회에 우리가 할 몫이 있을 것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역설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요. 고난과 아픔의 길 가운데서 소망과 구원을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